역대상 12장 32절. 역대상 12장 32절. 유명한 구절이고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아주 좋아하시는, 이강성 목사님께서 좋아하시는 구절인데요. 오늘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200명이니 그들은 그 모든 형제를 통솔하는 자이며. 오늘 설교 제목은 꿈과 해석으로 부의 이동이 가능한가라는 말씀입니다. 2시간 잤습니다. 이 직업이 몇 개 더 생기다 보니까 그걸 감당해내느라 종목 분석하고 주식 차트하고 기업 분석하느라고, 그리고 또 오늘 아침에 8시에 일어나가지고 사실 2시에 자서 4시에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정신없이 하다가 도저히 잠이 안 올 것 같아서 그냥 빨리 씻고 나와버렸습니다. 그래서 파주에 가서 지방에 가서 땅 좀 계약 좀 하고 오느라고 오늘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건데요. 오늘 성경 구절을 다시 보면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굉장히 그냥 보면은 쟤네들 대단한 것 같은데 저기 참 중요한 게 있어요. 이사갈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고, 이게 하나님께서 이사갈 자손들에게 시세를 알게 하여 주시니 이런 구절이 아니에요. 지네들이 알았다는 거예요. 시세를 다 몰라가지고 이거 투자하면 망하고 저거 투자하면 망하고 다 그러고 있는데 시세를 정확하게 돌아가는, 경제 정치 돌아가는 걸 한순에 꿰뚫어 볼 정도로 지가 알았다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되는 게 아닙니다. 공부를 하고 책 한 권 두 권 파서 되는 게 아니에요. 파고 파야 돼요. 좌파가 말하는 경제학이 틀리고 우파가 말하는 경제가 틀리고 좌파가 말하는 정치가 틀리고 우파가 말하는 정치가 틀리고, 그렇기 때문에 정말 양쪽 사람들 다 이야기 들어야 돼요. 우파 중에서도 미시를 말하는 사람, 거시를 말하는 사람이 또 틀리고, 좌파 중에서 미시 거시가 다 틀리고, 낙관론자가 있고 비관론자가 있고 다 틀리거든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야 돼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그 찬양 열심히 뜨겁게 한다고 갑자기 알아줬다, 내가 이제 시세를 알았도다, 절대 되지가 않는 거예요.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을까. 그리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행할 것을 아는 우두머리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시세를 알았는데, 시세는 이제 미시죠. 미시 이런 걸 알았다 보니까 나중에 국가 전체가, 우리나라가 어떻게 이 상황에서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를 중국과 미국 사이에서, 그리고 일본과 북한 사이에서 또 이 시즌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게 보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냥 은혜롭게 그냥 주님이 인도하시지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시지 이게 아니라 시세를 깨뚫어 보고 내가 지금 공부한 시세대로 봤을 때 이 세계관이 어떻게 보이는지 그냥 알았다는 거예요. 이것도 주님께서 그냥 알게 하여 주시니 이런 게 아니에요. 지가 작은 것을 하나하나 다 공부하고 이 사람 책 저 사람 책 이 사람 의견 저 사람 의견 다 들어보다니까 이제 그냥 큰 걸 보는 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이때 이 타이밍에 이렇게 해야 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200명이나 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대단하겠습니까? 참 놀랍습니다. 우리나라는 부동산 전문가라고 해서 좌파가 말하는 게 틀리고 우파가 말하는 게 틀리고, 좌파 중에서도 우파 중에서도 서로 다 틀려가지고 누구 말을 듣고 부동산을 투자해야 될지, 누구 말을 듣고 주식을 투자해야 될지 모를 때가 많아요. 이놈이 정말 전문가인 줄 알고 월회비 내고 했더니만 다 깡통 계좌 차고, 저 사람이 정말 PP 정말 하고 막 이렇게 화면 정말 잘 띄우니까 정말 그런 줄 알고 따라갔는데 또 안 되고 정말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나라는 주식하는 사람들은 주식만 하고 부동산 하는 사람은 부동산만 해요. 코인쟁이는 코인에 빠져서 코인밖에 모릅니다. 이거 한 방에 100% 막 해요. 이렇게 가지고 그것밖에 몰라요. 제가 공부해 보니까 정말 그래요. 이거를 부동산 이야기할 때 주식이랑 같이, 그리고 금이랑 같이, 이렇게 정치랑 같이, 또 종교랑 같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니까 다 공부를 해야 됩니다. 그런 놈 나올 때까지 기도해서 그 사람 나오면 내가 따라가는 게 아니라, 그런 사람 안 나오니까 내가 그냥 공부를 해야 돼요. 또 나온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맞는지 틀린지 알 수가 없어요. 내가 정확한 안경이 없이는 저 사람이 어디가 틀렸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초보들은 다 전문가 같아요. 조금 배우면은 다 그럴듯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기 분야를 잘 아는 것도 벅찬 것이 사람인데, 목사가 선교사가 건방지게 정치 경제 이야기를 잠깐 해야 될 것 같아서 불편한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광성 목사님께서 원하셨고 또 지시를 하셔서 또 오늘은 좀 특별한 날입니다. 제 인생에 정말 특별한 날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인이 있어서 제가
약간 이야기를 썰을 푸는데 그냥 내 자랑한 지 자랑하는구만 결국 뭐 기승절 지 자랑이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어떻게 진짜 아무것도 몰랐잖아요. 그렇죠? 난 불과 한 3년 전에도 4년 전에만 해도 책 한 권 안 봤던 사람이잖아요. 목사 중에서 나처럼 내가 아마 정말 0.1 나 항상 난 중간은 안 합니다. 아주 그냥 무식이 탁월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이렇게 책을 썼고 경제도 정말 몰랐어요. 나 경제 이야기하면은 너무 주눅 들고 너무 스스로 짜가지고 막 자존감이 낮아지고 나 자존감이 높은데 그 경제 이야기하면 막 그냥 딴청 부리고 싶고 막 이래요. 진짜 너무 너무 모르니까 경제 용어를 너무 모르니까 경제 용어도 모르는데 어떻게 경제를 알겠어요. 근데 내 마음에서 항상 상상하는 게 있었어요. 내가 경제책을 주르륵 써내고 경제 최고 분야가 돼서 정말 눈만 껌뻑껌뻑거려도 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야지. 나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자기 이야기가 아니니까 아멘이 없지만 그래도 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항상 상상을 했습니다. 그냥 한쪽 벽면에는 영적 책 말고 한쪽 벽면에는 경제책이 쫙 깔려가지고 정말 수많은 경제학자들도 내 책을 참고하는 그런 날이 오지 않을까 하면서 그런 상상을 했었어요. 근데 이제 네가 그렇겠냐 그런 건 아닌데 펀드사 사장님이 돼가지고 이제 조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고수구나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까봐 심히 염려되는데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나도 이제 눈 떠가지고 지금 봉사하는데 신봉사하는데 눈 떠가지고 지금 세상 좋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한 4가지 정도를 나눌 텐데요. 오늘 얼마 시간이 어떻게 될지 몰라서 이게 참 전공 분야가 아니라서 이게 딱 보면은 이게 시간이 딱 나오고 이게 어떻게 딱 흐름이 딱 나오고 어떻게 은혜 받을지를 벌써 준비할 때부터 다 나와야 되는데 이거 진짜 어쩌다 내가 오늘 이렇게 됐는지. 목사님께서 그래도 목사님 내려오면 오시면 내가 목사님 아닌 것 같습니다. 경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비빌려 하는데 그냥 안 내려오시기로 작정하시고 그래서 평창에서 지금 주님 앞에서 뭔가를 하고 계신다 하셔서 첫 번째는 이제 그레이트 리셋입니다. 그레이트 리셋. 경제가 무너지고 있어요.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거의 추락, 거의 자유낙하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위험해요. 그레이트 리셋 하니까 그레이트 하고 리셋은 항상 새롭고 좋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좋은 단어가 뭉쳐지니까 아주 아름다울 줄 아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저들이 절대 아름다운 리셋을 할 생각이 없을 거라는 걸 생각해야 돼요. 그냥 아름다운 리셋이 오겠다. 이제 망쳤으니까 새로 열심히 할 수 있는 기회가 오나 보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이 판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어려운 상황이 다가오고 있다. 그럴 수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럴 가능성 정도는 우리가 항상 생각을 해둬야 돼요. 가끔가다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시는데 그럴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보호하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보호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하는 식으로 축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걸 항상 생각해야 돼요. 많은 사역자들이 부흥을 원했습니다. 부흥을 싫어하는 사역자는 전 세계에 아무도 없어요. 자기 교회에 사람이 적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사람 하나도 없어요. 이번 주보다 다음 주가 더 많아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고 한 명이라도 더 많아지면 걔라도 하나 들어왔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다 그래요. 그런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역자들이 이 신학도의 길을 걸을 때 부흥을 꿈꾸면서 나는 부흥의 길을 가리라. 주여 어지간하면 농어촌에 보내지 마시고 사람들을 떼굴 많은 대도시로 보내셔서 큰 교회 이루게 하소서 그렇게 기도하지. 농촌에 하나님 전기도 가끔 끊기고 비가 오면은 길이 질퍽질퍽한 곳으로 그런 아무도 그런 기도 안 합니다. 다 그렇게 열심히 잘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기도하고 그런 책도 많이 읽고 준비를 해서 진짜 부흥이 슬금슬금 다가올 수가 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 자기가 원하는 방식의 부흥이 아니기 때문에 부흥이 와도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그게 부흥이었는지 나중에 그게 하나님의 타이밍이었구나. 그걸 모르고 지나가요. 그리고 진짜 오는데도 설령 진짜 와도 그거를 내쳐버려요. 안 그럴 것 같죠? 진짜 많이 역사 속에서 정말 많이 그랬어요. 정말 깔끔하고 젠틀한 사람들은 젠틀한 정도의 사람들이 아주 깔끔한 사람들이 막 몰려들 것을 아주 예배가 질서 정연하고 이렇게 예배 드릴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막 쓰러지고 막 이상한 소리하고 떼굴떼굴 굴러다니고 막 찬양하다 자빠져 버리고 막 안 일어나고 드럼 치는 놈 자고 있고 막 진짜 막 입시 나가지고 막 그러면요 멘붕 빠져요.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딱 주님 이런 식으로 하면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해서 정말 부흥이 오다가 그쳐진 게 정말 많아요. 안 그럴 것 같죠? 사람은
정치인이든지 경제인이든지 종교인이든지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원하는 스타일로 와야지 그것이 진짜 내가 기도한 거라고 생각하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아요.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근데 메시아가 다윗 왕처럼 궁에서 나와야 되는데 저 마구간에서 나오니까 그걸 메시아로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사울처럼 머리 하나가 대가리 하나가 커버려야 되고 다윗처럼 얼굴이 붉고 정말 아름다워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이거 진짜 흠모할 만한 것이 없는 그렇게 키 작고 볼품없는 없는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걸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고 그 앞에 무릎 꿇자니 자기 자존감이 떨어져서 그런 짓은 차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들이 알고도 못을 박은 겁니다. 예언서에 나온 대로 그대로 똑똑똑 다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그들이 그걸 몰랐겠어요? 필이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들이 다 말하잖아요. 그놈이 메시아가 맞을 것 같은데 베들레헴에서 납니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시기심 때문에. 결국 메시아가 다 알았는데 시기심 때문에 죽이잖아요. 그걸 이방인인 빌라도 총독도 다 알 정도잖아요.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안 올 수가 있다는 것을 정말 잘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어떤 선지자는 뻘개 벗고 다녔습니다. 어떤 선지자는 미친 짓을 하고 머리를 풀고 어떤 선지자는 와이프를 창녀를 와이프로 얻고 아무도 그런 걸 목회자가 되는데 사목감을 기도하면 하나님 그 자기가 원하는 사목감이란 게 있잖아요. 우리나라 그렇죠?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 사목감.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이 생각하는 그 사목감이 있어요. 거의 다르지 않아요. 그렇죠? 머리 막 풀어헤치고 막 이런 사목감이 아니라 단정하고 정말 어떤 사목감이 있어요. 다 그런 걸 원하는데 정말 전혀 이상한 여자를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러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적인 부흥도 경제적인 축복도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정말 우리가 염두해 둬야지 뭐가 오더라도 이게 비슷한 건 것보다 내가 생각한 게 아닌 것 같은데 이게 그거 맞나 보다 하고 잡을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갑자기 또 오토바이가 지나가는 것 같아서 정신을 차려야 될 때 가끔 제가 정신 차립니다, 여러분. 제가 말을 빨리 하면서 말을 빠를 줄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풍년에 살짝 축복하시지만 흉년에 크게 축복하시는 기근의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제가 이삭을 설교할 때 이야기했어요. 하나님께서 보호하시고 축복하시는데 그게 다른 방식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애굽으로 들어갈 때 입애굽할 때 그때 곱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 중동이 그냥 아주 쑥대밭이 되고 그럴 때 애굽으로 들어갔어요. 나올 때도 평안하니 나온 게 아니라 자식 새끼들이 다 나일강에 던져지고 악어밥이 되고 그러면서 나왔어요. 그러면서도 곱게 나온 게 아닙니다. 얼마 필요하세요? 임금 두 당에 하자요. 한 100만 원씩 해가지고 계산해서 깔끔하게 하고 그동안 수고했으니까 고센 땅에 오래 썼으니까 요거는 그냥 쓰세요. 뭐 이렇게 넣어주세요. 이런 게 아닙니다. 엉망진창으로 해서 나왔어요. 그렇죠? 나올 때도 그냥 막 그것도 주세요. 그것도 주세요. 뭐 산거지도 없어요. 다 이것도 주세요. 다 털고 나왔어요. 젠틀한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들어갈 때도 그렇고 나올 때도 그랬어요.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요동한다면 전염병으로 전 세계가 이렇게 군기 잡힌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어요. 그렇다면 이것은 마지막 백투 제루살렘을 위한 마지막 출애굽의 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제가 세 번째 책을 쓰면서 지금 대한민국에서 한 4, 5년 동안 부흥에 대한 책이 아예 그냥 끝났습니다. 없어요. 근데 연구하고 막 난 영어권에 있으니까 오며 가며 정말 대단한 사역자들 만나다 보니까 부흥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 거 모아서 스토리를 쓰려고 들어가 보니까 끝도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마지막 부흥이구나. 옛날에는 지역적인 부흥인데 지금은 전 지구적인 부흥이고, 옛날에는 그 부흥이 있으면 부흥의 장소를 찾아갔어야 되는데 지금 찾아갈 필요가 없게 되었고, 옛날에 부흥은 지표면 위에 있는 부흥인데 지금은 지표면 아래에 숨어있는 부흥이기 때문에 눈을 크게 뜨고 귀를 쫑긋 세우고 찾지 않으면 찾을 수 없는 그런 부흥이 온 거예요. 그렇다면 전 세계가 이렇게 진동하고 하나님의 어떤 부흥의 불길로 진동하고 또 마귀가 이렇게 나름대로 지구촌을 다 흔든 이때에 그냥 그레이트 리셋이 편안하게 올 거라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혹여나 마지막 백투 제루살렘 일어나고 있지만 마지막 대탈출을 위한 어떤 서곡이 아닐까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그럴 수 있어요. 코로나를 터뜨렸다고 저는 그냥 생각하는데요. 우한폐렴이죠. 중공폐렴이라고 그냥 말하고 싶습니다. 중공폐렴을 터뜨려서 사실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는 없고 다 조작인지 아닌지 알 수는 없지만 뭐 사실은 뭐
이렇게 말하면 제 마음이 뭔지 아시겠죠? 예, 그런데 카메라가 지금 정면으로 응시하기 때문에 돌려서 말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연구를 열심히 해가지고 여러 가지 것들을 만들었어요. 아주 참 공부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아예 그냥 조그만 하얀 방에다 집어넣고 밤새도록 연구를 시키는데 뭐라도 안 나오겠습니까? 그런데 코로나를 터뜨려서 경제가 추락하니까 이놈의 경제를 끌어안아서 살려야 된다는 생각에 프린팅을 윤전기를 종일 돌려가지고 달러를 미친 듯이 풀었어요. 그러면요 이대로 가면요 이렇게 많이 풀어지면 달러 추락으로 미국 경제는 대위기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모든 전 세계의 제국들은 인플레 때문에 계속 화폐를 찍어내다 그 나라 화폐가 똥값이 돼가지고 결국은 경제가 추락해서 다른 제국이 들어온 거예요. 물론 그게 뭐 군사학적으로 봐도 다 일맥상통하고 뭐 다 그렇지만 금의 이야기, 금방 사장님이니까 조금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조금 전문성을 이해해 주세요, 여러분. 제가 금에 대한 책들을 우리나라에서 나온 게 한 3-40권 정도 있어요. 다 사고 있습니다, 지금. 절판된 것도 그냥 수소문해가지고 다 사고 있어요. 예, 진짜 그냥 금만 만드는 사람이 아니라 금 전문가가 되려고 하나님께서 이왕 맡기셨으면 금 전문가가 되려고 다 사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싹 다 읽고 책을 하나 쓸 판이에요. 예, 정말 그러고 싶어요. 경제 위기, 인플레와 함께 그 화폐가 추락하면은 그 나라는 거의 끝으로 가요. 근데 지금 미국은 그 제국의 멸망이 7단계라면 거의 6단계까지 와 있는 화폐가 그렇게 추락하고 있어요. 그러면 대안이 있습니다. 작년에 그렇게 달러를 찍었는데 그러면 아무 생각이 없이 찍었냐?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 중에 제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여러분도 유튜브를 봤으면 조금 알 법한 것 첫 번째는 화폐, 새로운 화폐죠. 새로운 화폐, 디지털. 지금 디지털 엄청 띄우고 있죠. 예. 코인들 엄청 띄우고 있어요. 그렇게까지 띄울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 미친 듯이 띄우고 있어요. 봐라, 이것이 대안이 아니뇨. 보라, 이것은 새 것이로다. 옛 것은 지나갔대. 뭔 소리 하는 거지?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두 번째는 인플레를 그냥 터뜨리면 간단하게 해결됩니다. 예, 지금 많이 찍어냈죠. 인플레. 그래서 미국이 빚이 많겠죠. 인플레 터뜨리면 간단해. 초인플레를 터뜨리면 간단해. 독일이 1차 대전에 완전 패전국이 돼서 엄청난 마르크를 배상을 했었어야 됐어요. 그때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알잖아요. 술에 돈 가득 가져왔는데 술에는 돈은 다 버리고 술에만 가져갔다고. 빵 사려고 술에 돈을 가득 가져가서 내미니까 쫙 들어가지고 돈은 다 버리고 술에만 가져갔다는 그 빵 하나 때문에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죠? 그것이 정말 전쟁이란 것이 위험한 거구나. 인플레란 것이 초인플레란 것이 이렇게 위험한 거라고 생각했는데 나도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더 공부를 하니까 새로운 걸 알게 됐어요. 독일 국가가 독일 정부가 고의적으로 인플레를 터뜨렸다는 거예요. 너무 많은 마르크를 배상해야 되는데 이걸 배상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인플레 펑 터뜨려 버리면 그냥 예를 들어 1,000조를 배상해야 돼. 1,000조 간단합니다. 그냥 여러분 월급을 다음 달부터 1억으로 올려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한 100만 원씩 만들어 버리면 되는 거예요. 다 인플레가 되면 내가 갚아야 될 돈이 그냥 체감이 그냥 뚝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그러면 장점이 있고 단점인데 장점은 뭐냐면 기업들이 수출이 잘 됩니다. 우리나라 돈 가치가 똥값이 됐으니까. 그러니까 수출을 막 우리 졌지만 수출한다 해서 국가를 일으킬 수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국민들이 다 죽어요. 근데 그때 독일 정부가 국민을 희생하자, 기업만 살리면 된다, 이렇게 정말 묘수를 썼어요. 왜 그러냐? 국민은 뭐냐? 만약 여러분이 돈을 다 모아놔봐요. 그거 만약 10억을 모아놔도 평생 10억을 모아놔도 월급이 한 달에 1억이기 때문에 10달치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다 죽는 거예요. 모아놨던 놈이나 안 모아놨던 다 거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정부는 믿었냐? 우리 게르만 민족은 아주 특별해서 근검절약으로 무장하고 정말 원칙과 질서를 지켜서 반드시 살아날 것이다. 그래서 나 어렸을 때 무슨 이야기 들은 줄 알아요? 봉사판에서 남자 셋이 모여야지 성냥개비를 불 붙여서 담배를 핀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이야기 기억나십니까? 아무튼 고개를 끄덕끄덕거려서 그런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었어요. 내가 초등학교 1학년 때 들은 건데, 야, 독일 놈들은 대단하구나 이렇게 생각했거든요. 진짜 그랬어요. 그렇게 하면서 우리 게르만 민족은 근검절약으로 일어설 것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국민을 버리고 기업을 살리면은 다 살릴 수 있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극단적인 초인플레를 터뜨렸어요. 그러니까 미국 정부가 그렇게 달러를 찍어낼 때 다 생각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결국 죽어나는 건 백성들이에요. 그럼 백성들이 국가가 우리를 버릴 리가 없다, 그렇게 순진하게 생각하면 안 되고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공부를 해야 되는 겁니다. 저는 금리가 오를 거라고 생각해요.
사람들은 순진하게 금리가 안 올 것이고 연준이 뭐 어쩌고 금리를 안 오는데 연준이 돈을 풀어서 사람들 다 빚지게 해가지고 그냥 금리 확 땡겨버리면 다 죽이는 건데 그거를 그 판을 당연히 죽이려고 그렇게 대출을 쉽게 해주고 죽이려고 저이자로 해서 한 건데 금리를 안 올리면 그 죽 써서 개 준다는 거 걔네들 입장에서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다 돼가고 있는데 금리만 올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무슨 상황이 딱 터져가지고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는 스토리를 짜가지고 올려버리면 다 끝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뭐 이거 다 니만 아는 게 아닌데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나는 알고 뭔가를 하고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는 것을 제가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이상하게 들으면 내 자랑 같긴 하지만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원래 몰랐던 사람이기 때문에 관심이 없었던 경제이기 때문에 내 자랑이 아니에요. 주님의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공부한 청지기만 쓰임받고 축복받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필립 펀드를 만들었어요. 5년 안에 노후 준비를 끝낼 생각입니다. 웃기고 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우리 필립 펀드 회원들한테 물어보면 가능하겠다, 잘하면 3년도 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필립 펀드 회원들이 지금 아주 지금 청취를 리더가 오늘 중요한 설교를 하니까 와서 일로 와서 들으려고 해가지고 자기 교회를 내려놓고 온라인으로 접속했습니다.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돈을 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경제를 배워야 돼요. 정치를 배워. 잘 듣고 있으면 못 따라도 어쩔 수 없다. 그냥 나는 내가 갈 게 갈 겁니다. 정치를 배우고 경제를 배우면 너무 아름다워 보여요. 너무 이 아구가 다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경제를 배우고 정치를 배워야지 진짜 세상이 보여요. 무슨 세상이냐? 더러운 것은 정말 더럽고 정말 악하다는 거예요. 정말 어둡고 정말 더럽고 정말 악하다는 걸 배우게 돼요. 밝은 것은 정말 밝고 선하다는 것을 배울 수 있지만 정말 이 극과 극이 어떻게 이렇게 정말 무질서처럼 섞여 있는지를 정말 알게 돼요. 마치 뱀 두 마리가 꽈리를 트고 서로 그냥 대가리를 먼저 집어넣어서 그냥 쭉쭉 삼켜버리려고 하는 것처럼 그런 상황인 거예요. 저도 정치를 먼저 배우고 역사를 배우고 경제를 봤을 때는 이 세상이 아주 질서정연하게 다 그럴싸하게 돌아가는 줄 알았는데 경제를 배우면 배울수록 정말 놀라운 것들을 깨닫게 됐어요. 물고기를 주지 말고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치라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그런데 일종의 물고기 잡는 법은 돈을 버는 법이에요. 그런데 돈은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돈을 버는 것보다 물고기를 잡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는데 뭐냐면 물고기 때 흐름을 보는 거예요. 물고기들이 그냥 가만히 어쭈가다가 지가 외톨이가 되는 게 아니라 물고기가 흐름을 치고 갑니다. 절대로 혼자 있는 물고기는 없어요. 바다에 가보세요. 다 흐름이 있습니다. 거기에 그냥 내려버리면 아무거나 다다다다 걸리게 돼 있어요. 물고기는 혼자 다니는 게 아니에요. 물고기를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물고기 흐름을 볼 수 있어야 돼요. 물고기 때의 흐름을 보는 법. 더 나아가서 바다 물때를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물고기들이 지네들이 오늘 오른쪽 가볼까? 야 오늘은 좋은데 왼쪽으로 그냥 계속 가볼까? 이게 아니라 바닷물이 휘몰아치는 그대로 그냥 가고 있어요. 그래야지 자기 체력을 아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바닷물때를 배워야 돼요. 제가 친한 제주도 목사가 낚시 좀 하러 가자면 서귀포 어디 딱 날씨를 체크하면서 물때를 먼저 체크하더라고요. 그리고 어디로 가면 된다. 그러면 그냥 물고기들이 그냥 거기다 쓸려 있다는 거예요. 그 밑에. 그래서 진짜 신기하다. 어떤 데는 목사님 요즘은 낚시 안 가요. 어저께는 물때가 안 좋아서 나가지 않았다는 거예요. 나가면 뭐라도 한 마리 낚을 텐데 헛수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다 물때를 읽는 법을 배워야 돼요. 나아가서 바다 자체를 공부하고 바다를 이해하는 공부를 해야 됩니다. 돈 버는 법만 가르치면 어떻게 되냐면 사람은 돈이 목적이 돼요. 돈이 목적이 안 될 것 같지만 돈이 목적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 잘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돈이 목적이 되면 조급해집니다. 조급해져요. 빠른 시간 내에 많이 벌고 싶어요. 조급해져요. 그렇게까지 빠른 시간 내에 그렇게까지 많이 벌 필요는 없는데 그건 어떻게든지 그렇게 조급해져요. 그래서 빠르고 쉬운 길을 택합니다. 그러면 최후의 수단으로 악이라도 내가 이 돈을 채울 수만 있다면 나의 목적을 채울 수 있다면 악이라도 잠깐 쓸 수 있다라는 생각이 돼요. 예외는 없어요. 그 누구도 예외는 없어요. 기독교인이라도 집사장으로 권사 목회자라도 총회장이라도 예외는 없어요. 다 그렇게 되게 돼 있어요.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렇게 투기판이 형성될 수 있을까? 그렇죠? 어떻게 이렇게 코인판이 이렇게 미친 듯이 급등을 할 수 있을까? 조금 몸을 사릴 법도 한데 다들 코인 고수가 아니고 차트 읽는 법도 모르는데 그렇게 코인판에 들어오는 것은
다 조급해서 그래요. 다 조급해요. 그런데 너무 놀라운 것은 이런 마음의 상태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큰 걸 맡기지 않는다는 거예요. 투자를 투기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도박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투기를 투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분명히 투기 종목인데 투자처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그냥 내가 이야기할게. 진짜 그냥 쉽게 이야기할게. 작년 초에 비트코인이 800만 원이었을 때 투자처럼 하고 1년 묻어놓는 사람은 투자처럼 한 겁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예지만 어쩔 수 없이 말도 안 되는 예를 가지고 왔어요. 여러분 말하면 다 그냥 고개 끄덕끄덕을 다 알잖아요. 그렇죠? 비트코인 주가는 다 알아요. 어지간하면. 작년 초에 800만 원 찍었을 때 바닥에 찍었을 때 유튜브에서 정말 많이 이야기했거든요. 내년에 1억까지 갈 수 있다고. 그때 잊어버리겠습니다 하고 그냥 딱 넣는 사람은 정말 투기를 투자처럼 한 거예요. 근데 투자 종목인데 투기처럼 하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누굴 까고 누굴 높이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의 심리 상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잠깐 스피드 있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이 정말 중요하다는 거예요. 스피드를 즐기는 사람이 어쩌다가 느긋하게 할 수 있어요. 그것은 느긋하게 했다고 해서 그 사람이 느긋하게 한 게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런 거예요. 돈을 버는 것보다 경제를 배우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이게 되게 중요한 말을 한 건데 돈을 버는 것보다 경제를 공부하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돼요. 내가 주식 수익률이 30% 40% 아스다 이게 아니라 내가 얼마나 많은 경제를 지금 재미있게 공부하고 있는 이 지식을 하나하나 얻는 게 너무너무 재밌고 달콤해야 돼요. 마치 우리가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 말씀이 꿀사탕 같은 것처럼 막 진짜 꿀을 먹는 것처럼 막 이렇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 이런 것처럼 경제를 볼 때 너무너무 속이 시원하고 재밌고 좀 더 보고 싶은데 이런 마음이 들어야 돼요. 근데 사람들은 그런 거 상관없이 종목을 뽑아달라 그래요. 어느 종목이 당장 급등하오리까 펀드 사장님, 필립 펀드 사장님 응답하소서. 급등주를 알려주시면 몰빵을 때리겠나이다. 비투, 영투, 신투를 다 하겠습니다. 이런 자세로 옵니다. 근데 그런 마음에 하나님께서 절대 큰 걸 맡기지 않는 거예요. 왜? 너는 청지기가 아니라 투기꾼이잖아 지금. 청지기는 절대 투기를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지 돈이 아닌데 어떻게 투기를 할 수 있겠어요? 주님의 돈인데. 잘 듣고 있으세요? 우리 학원비는 내가 상의를 하지 않고 내가 알아서 투자를 해줘요. 근데 그래도 내 아들인지라 절대 스피드 있게 못 하겠더라고요. 내 돈이 아닌지라. 더 많이 따주고 싶긴 한데 그래도 내 돈이 아니고 아들이기 때문에 내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 소중한 사람의 돈을 막 세게 막 뭐가 보인다고 해서 막 이렇게 쏘아 올리는 거에 들어가고 싶지가 않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청직이라는 거예요. 우리 돈은 우리 돈이 아니라 하나님의 돈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잠깐 맡기신 돈이죠. 그러면은 정말 공부를 하면서 해야 돼요. 스피드 있게 할 수 있어요. 단타를 할 수 있어요. 초단타를 할 수 있어요. 초단타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수익을 내는 것보다 경제를 공부하는 것을 더 즐거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단 다 싸들고 들어옵니다. 일단은 다 싸들고 들어와요. 지인들이 무슨 일이 생겨가지고 제가 증권사에 몇 번 간 적이 있어요. 작년에 한 3번 갔습니다. 삼성증권, 미래에셋증권, 하나증권에 갔었는데 또 하나 더 갔던 것 같아요. 근데 옛날에 내가 가면요 직원들 둘이 야 삼성 SDI가 얼마 떴냐 막 지네들끼리 막 떠들고 놀아요. 막 그리고 막 이 경비들 커피 마시고 그냥 앉아서 뭐 잡지 보고 막 이럽니다. 완전 그냥 아무도 없어요. 내가 딱 가면 깜짝 놀라가지고 뭘 일어나가지고 어이구 어떻게 오셨습니까? 그래요. 오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근데 지금은 가면요 1시간 대기 번호표 보면 1시간이에요. 그냥 할머니 할아버지 쫙 깔려 있습니다. 1시간. 어느 증권사 가도 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종목을 경제를 공부하고 온 게 아니라 경제를 공부하긴커녕 종목도 몰라서 와요. 어떤 할아버지는 그래요. 삼성 넣어달라고 삼성. 직원이 그래요. 삼성 뭘 넣어드릴까 이러면 그냥 삼성 있잖아요. 요즘에 좋은 거 하면 그래요. 그리고 전 재산 끌고 들어와요.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걱정하는 것은 이게 한 방 터져버리면은 노인 자살률이 급증하겠다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지금 내가 가면요 주식시장에서 내가 번호표 보고 1시간을 서 있으면요 막 탄식과 괴로움이 몰려와요. 저 할머니 내가 가서 안 돼! 이렇게 할 수는 없고 내 성격 전원 내리고 이놈들아 그래도 너희들이 할머니 할아버지 가게 해야지 이걸 돈을 다 받으면 되냐 뭐 이렇게 할 수는 없고 진짜 그냥 막 속이 그냥 막 촌농처럼 녹아내려요.
뭐 그분들의 미래가 훤히 보이기 때문에 천둥처럼 녹아내립니다. 지금 다 같이 들어와서 지금 그냥 전쟁판이 돼버렸는데 여기서 어떻게 할머니 할아버지가 살아남? 매수 버튼도 몰라요. 매수 버튼. 자기 증권 앱도 뭔지 몰라요. 공인 인증서도 모르고 비번도 모르고 뭐 아무것도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이 쌈짓돈 다 싸들고 들어왔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그래도 뭐를 해야 되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야 우리 아들 잠깐만, 우리 아들내미 우리 며느리하고 전화를 해요. 그리고 바꿔줘요. 받아보라고. 엄청나게 많이 들어옵니다. 지금 애들도 들어오고요. 애들도 들어오려는 다 10대도 지금 우리 교회도 밖에 나가면 10대들 다 들어와 있습니다. 노인 할아버지 할머니 다 들어와 있고요. 평생 안 해보던 70년 80년을 주식 증권사 근처에 안 간 분들이 다 털고 들어왔어요. 그리고 너무 놀란 것은 목회자들까지 완전 입성했습니다. 추가 인원이 없는 것을 제가 이제 보고 드립니다. 이런 거예요. 여기 딱 100 번호 끝 이런 거예요. 목회자들끼리 만나면은 1시간 동안 2시간 동안 커피숍에서 다 종목 이야기를 다 하고 있어요. 주식판도 모르고 경제판도 모르는데 진짜 무서운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좀 다른 이야기라면, 존 F 케네디 아버지가 술 파는 걸로 정말 유명하셨는데, 사실은 공매도로 유명하셨던 분이에요. 우리는 술만 생각해서 젊은 그때는 술도 잘 안 마실 때인데 다 해서 그래서 미국의 젊은이들을 다 술 쪽으로 다 빠뜨려가지고, 그래서 케네디가의 저주가 온 것이 아닌가, 인가부흥을 우리 생각하는데,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라 아주 정말 유명한 공매도 세력이에요. 정말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조지 소로스처럼, 워렌 버핏처럼 좋은 이미지가 아니라 조지 소로스처럼 좀 악한 이미지. 그래서 이제 종목을 뽑아줬어요. 하도 이제 젊은 애가 구들 애기가 10살 왔다 갔다 했겠죠. 구들 열심히 닦으니까. 그래서 오늘 와서 구들 닦고 있길래 아이고 잘 지내냐 하는데, 아저씨가 저번에 추천해 준 종목 있잖아요. 저 상한가 떴어요. 막 이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자식아, 증권사 가서 증권도 열었어. 아이고 똑똑한 놈. 그 말한 대로 하니까 되지. 아저씨 정말 대단하신데.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이제 신발 신고 딱 나오는데 뒷목이 소름이 돋았다는 거예요. 도대체 저 학교도 안 가고 부모도 없는 8살 9살짜리까지도 증권사에 뛰어들면 그 다음에 들어올 사람이 누구인가. 그래서 얼른 본사에 들어가서 다 현금화 시켜버렸어요. 다 매도시켜버렸어요. 그리고 3개월인가 4개월 있다가 대공황이 왔어요. 지금 다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예. 지금 한글 읽는 분 정도면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근데 그분들 중에서 최근에 들어온 분들, 이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3,000조가 지금 대기장으로 들어와 있다고 하는데 얼마나 들어왔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분들 중에서 경제에 관심 있는 분은 없어요. 경제하면 아이고 골 아파 환율 아이고 골 아파 수요공 골 아파 다 그래요. 그런데 돈을 들고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절대 그런데 축복이 가지가 않아요. 그 하나님 법칙이 떠난다니까요. 예를 들어 성경을 안 읽어. 난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어. 근데 복을 일단 받아보자. 찬양하니까 앞에 가서 해서 나처럼 박자도 모르고 뛰어와서 여기서 뛰고 있어봐요. 그 복이 오겠습니까? 그런 거예요. 우리 청년들도 주식을 작년에 많이 해서 20%, 30%, 40% 수익 낸 사람들도 많아요. 근데 경제 이야기를 하면 들은 풍월로 여기저기서 짜집기 한 것이지 정말 깊이가 없는 걸 많이 봐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진짜 대폭락장이 오면 여태까지 모아놨던 수익을 다 개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필립 펀드는 필립북스 추천 도서 필독서를 반드시 읽게 할 거예요. 곧 조만간에. 조금 재미있어요,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 결국 이제 성경으로 끝나요, 여러분. 성경을 시작해서 알파와 오메가, 성경 시작해서 성경 구절 읽고 성경으로 끝나면 되죠. 마침기도 하고, 그렇죠? 어쩔 수 없어. 특별 코스가 들어와서 여러분 우리 이상한 음식을 먹는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 사람들은 평생 일하기를 싫어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하기 싫어합니다. 빨리 은퇴하고 놀고 싶어요. 여행 다니고 싶어요. 그런데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경제 공부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그러니까 워렌 버핏이 그렇잖아요. 밤에도 당신이 자는 동안에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지 못하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낮에도 돈이 들어오고 밤에도 돈이 들어오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가끔 가다가 이런 사람이 있어요. 어차피 10년 안에 뭐 죽을 건데 뭐 길어봐야 20년인데 아니에요. 그게 10년, 20년 안에 안 끝날 수가 있습니다. 30년에서 50년까지 살 수 있다는 게 문제예요. 여기서 나이 제일 많으신 분 10명 추려서 거기서 몇 년 사실 것 같아요 하면 다 10년, 20년 뭐 많아봐야 30년 최소 30년부터 50년까지 사신다니까.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 수많은 시간 동안 앞으로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벌어먹고 살 것인가가 이미 다 경제, 정치, 세상 공부가 다 끝나 있어야 돼요. 그러면서 이미 어떻게 먹고 살지를 다 로드맵을 그리고 이미 첫 발을 거기에 로드맵 따라 한 발을 떼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지 살아남는다라는 겁니다. 필립 펀드 이야기를 조금 할게요. 지금 뭐 새벽기도 시간에 잠깐 이야기했는데 궁금하시는 분들도 많고 막 어떻게 되는지 뭐 이렇게 걱정도 하고 부목사가 희한한 짓을 해가지고 중보기도를 해줘야 되나 아니면 말려야 되나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세 번째는 우리 필립 펀드 이야기입니다. 저는 멋있고 정말 큰 것은 잘하지 못하는데 순식간에 수백 개의 교회를 그냥 깔아버렸어요. 그렇죠? 동남아까지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코로나만 안 터졌으면 한 개 나라 더 했을 거예요. 미얀마가 2018년도에 들어왔을 때 내가 2019년도에 매년 들어오겠다 2018년도에 그런 생각했는데 2019년도에 네팔이랑 인도랑 같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왜 네팔이랑 인도 같이 들어오지 2020년 내가 노나 생각했는데 진짜 2020년에 놀아버렸어요. 나한테 그게 너무 놀라웠어요. 아니 10년 동안 필리핀을 해서 이렇게 300개를 깔았으면 이제 열방으로 한 나라씩 하면 되는데 2018년에 그랬어요. 미얀마 그래서 작은 손바닥 그러면 이제부터 매년 이제 앞으로 10년 동안 한 나라씩 하겠다 생각했는데 2019년에 네팔과 인도가 같이 들어왔어요. 인도는 조그맣지만 그래서 왜 하나밖에 안 들어왔을까? 왜 인도가 왜 들어왔을까? 지금 이 타이밍에 이 생각했는데 2020년 놀아버렸어요. 나는 정말 그게 궁금했기 때문에 정말 그게 진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게 너무 놀라웠어요. 이런 것처럼 순식간에 재정을 극대화하는 몇 가지 전략을 하나님께서 주셨어요. 그게 뭐 네가 알면 얼마나 알겠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교회를 이렇게 빠른 순식간에 깔아버리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떤 특별한 전략을 몇 개 주셨어요. 그래서 진짜 5년 안에 재정 자립이 끝나고 노후 준비가 다 끝나겠다. 그래서 타인의 노후까지 준비해드리는 그런 인생을 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작년 10월 달에 필립 북스를 만들었어요. 1월 달에는 필립 펀드 만들고 2월 달에는 필립 골드, 3월 달에는 필립 홈, 쇼핑몰입니다. 4월 달에는 필립 랜드, 부동산입니다. 5월 달에는 필립 미션이라고 선교회를 만들 거예요. 부동산 이야기인데요. 이스라엘 땅을 사는 것은 제 꿈이에요. 진짜 그렇게 사고 싶지까지는 않았어요. 그냥 내가 언제든지 가서 기도할 수 있는 집 하나 있었으면 좋았거든요. 그냥 제루살렘이 내려다 보이는 거기 기도의 집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했었어요. 언제든지 와서 이제 지낼 수 있는 소박한 집. 근데 2018년 3월에 이광석 목사님과 일본에 갔을 때 목사님께서 그 종려나무가 보이는 그 땅, 종려나무의 숲. 그 땅이 네 땅이다. 그래서 3번 연달아서 말하는데 심장이 뛰고 얼마나 뛰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누가 저기 뭐 진주나 어디에서 마산에 땅이 있을 거라고 해도 뛸 판인데 그렇죠? 뭐 다른 나라에 있어도 뛸 판인데 예루살렘 이스라엘의 땅이 있다 그러면 심장 터져버립니다. 특히 사역자가 그러면 그냥 진짜 어떻게 할 바를 몰라요. 그랬는데 그게 언제나 가능할까 했는데 진짜 이제 가능할 때가 슬슬 오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오늘 언제 시작했는지 알 수가 없어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말릴 목사님도 없으니까 일단 하늘까지 해보겠습니다. 이 형 중요한 거라서 여러분이 펀드를 하는 제가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어요. 너무 이해합니다. 저도 사실 이상해요. 내가 밤에 성경책 읽어야 되는데 종목을 분석하고 있는 내 자신을 보면서 내가 지금 뭐 하는 것인가 미혹됐나 타락했나라는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근데 맡겨주신 일이라고 생각하니까 또 열심히 하긴 하는데 내가 왜 옛날에 수능이 끝나고 1998년도에 겨울에 1월 달에 수능 끝나고 머리를 올백으로 슉 무스를 슉 뿌리고 나서 무스장을 입고 최대한 나이 들어 보이게 하려고 구두를 그때
저 19살짜리가 구두를 어떻게 신고 주식판에 갔습니다. 그 당시 주식판은 전광판이 막 진짜 막 종목이 수백 개 있고 막 의자가 막 쫙 열과 종을 해서 100명은 최소 앉을 수 있게끔 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냥 오전 내내 죽지고 있는 그런 거예요. 제가 갔어요. 그 당시는 전화로나 앱으로 되는 게 아니라 가서 하더니 전화로 해야 돼요. 갔어요. 그러니까 아줌마 아저씨들이 애들이 이런 데 오면 안 돼. 제가 안 그래도 보통 한 3, 4년 정도는 좀 영하게 젊게 보이는데 그 19살짜리는 완전히 한 16, 7살짜리 보니까 막 호통을 쳤습니다. 공부해, 정신 차려, 막 대학 가야지. 내가 수능 끝나고 왔는데 하여튼 막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주식이 오르면 팔고 술 마시고 다시 저점에 들어가서 주식이 오르면 술 마시고, 그래서 주식을 파는 날은 술 마시는 날이에요. 합법적으로 공식적으로 아주 자랑스럽게 떳떳하게 영광스럽게 술을 마실 수 있는 날이에요. 예, 친구들한테도 굉장히 자랑하고. 근데 하나님을 만나니까 이것 때문에 술을 마시겠다는 생각에 다 전량 매도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통째로 다 드렸어요. 술과 영원히 작별 인사를 하겠습니다 하고 통째로 드렸어요. 그리고 진짜 정말 막 속을 끓였어요. 왜냐하면 내가 진짜 술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나는 해 뜰 때까지 술을 마시는 어떤 집념 같은 게 있어가지고 드디어 해가 떴도다. 보라 아침 해가 저기서 이글이글 타오른도다. 나는 이 밤을 지켰다 이런 생각이 있어가지고 지금 기도의 집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그랬어요. 그래서 진짜 그랬어요. 그냥 뭐 고수부지 한강 고수부지에서 마시다가 널브러지고 막 대학교 캠퍼스에서 마시다가 풀밭에서 자빠지고 그냥 조선 팔도에 등을 눕힐 수 있는 내 자신이 굉장히 기특하다 생각했어요. 근데 그걸 작별할 때 굉장히 마음이 힘들었어요. 제 인생의 굉장히 큰 부분이 날아가는 것 같았어요. 나중에 제가 펀드사를 오픈하고 나서 내가 왜 이걸 할까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 다 전량 매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그때 환상 가운데 싹 보여줬어요. 너무 마음이 뜨거웠어요. 그 당시 드린 것은 100만 원도 안 되는 정말 소액이지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 어떤 것도 받으시는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여러분 금은방 하니까 이상하죠. 예, 저도 아니 목사가 돈만 챙겨도 이상할 텐데 금, 은 이러니까 진짜 완전 미쳤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나도 가끔 금은 이야기하는 내 자신이 부끄러워서 잘 이야기를 안 해요. 완전 나를 신뢰해주고 이런 데만 가서 이야기하지 진짜 안 해요. 근데 또 기도를 했었어요. 하나님, 내가 왜 금은까지 만져야 되는지. 근데 옛날에 내가 어느 지하에 있는 조그만 교회에서 부흥을 했는데 그때 불이 임했습니다. 다 울고 난리가 났어요. 근데 헌금이 올라왔는데 목사님도 은혜가 충만해서 오늘 들어온 거 다 윤필리 거 선언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막 돈 아싸 잘 들어온다 막 봉투가 많다 했는데 어느 봉투가 두꺼워요. 뭐 툭 튀어나왔어요. 그래서 뭔가 싶었어요. 근데 열어보니까 그 겉표면에 있잖아요. 저의 모든 전 재산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딱 쓴 거예요. 봉투 까보니까 $1 애기 반지와 돌반지와 $1 반지가 있었어요. 그런 거 보니까 제일 구석에 완전 망해가지고 진짜 언제 밥을 먹었을까, 언제 옷을 제대로 갈아입었을까 하는 그 아낙네가 조그만 애 여기 앉혀놓고 애기를 핏덩어리에 안고 온 거예요. 뭐 그거였어요. 마음이 얼마나 타들어가는지 몰라요. 그걸 선교를 드리겠다는 거야. 그 얼른 뭐라도 해. 제일 아름다운 곳에 써야지. 제일 가난한 애들한테 먹여야지 팔아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내가 그렇게 한번 하는 것보단 내가 내 손가락 끼고 계속 그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할 때마다 내 기도 시간 시작할 깍지 손을 끼울 때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분이 내 그 교회 친하니까 1년에 한 번씩 안부를 묻어서 그 사람 완전 자립하면 이걸 팔아가지고 내가 뭐 선교에 써야겠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교회, 가락동에 어느 교회 갔는데 정신이 약간 이상한 할머니예요. 막 할머니가 혼자 율동을 치고 막 하는 거예요. 막 이렇게 딱 보니까 약간 제정신이 아닌, 약간 제정신보다는 좀 모자르신, 사회에 적응이 안 되신 분 같았어요. 그냥 장로교거든요. 굉장히 중엄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혼자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끝나고 나서 물어보니까 담임 목사님도 약간 할머니 좀 이상하시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마음이 뛰어가지고 이걸 빼서 그냥 할머니 이쪽에 이쪽 주머니 넣습니다. 근데 할머니가 너무 순수하셔서 이거 보고 경찰서에 주던지 아니면 아이고 내게 아닌데 하고 또 도로 헌금할 것 같아서 종이를 찢어가지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할머니 인생에 반드시 사용하시라고 하나님께서 감동해서 주신 것이니 절대 다른 사람에게 주지도 말고 하나님께 도로 돌리지도 말라고 하는 감동을 줬습니다. 써서 넣었어요. 그 환상이 싹 보였어요. 내 인생에서 가장 귀한 거였거든요. 누군가에게서 전 재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전 재산을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누군가한테. 그 사람 그게 전 재산이었어요. 누군가에게 전 재산을 받아본 적이 없어요. 근데 평생 그것을 아끼고 지니고 싶었어요. 내 몸의 일부처럼 지니고 싶었어요. 그런데 내 결혼 반지도 내가 어디 갔는지 모르는데 그거를 내가 지니고 있었는데 그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 할머니한테 드렸어요. 근데 그게 싹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하나님 대단하시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부동산은 이렇게 부동산도 이유가 있습니다. 2008년도에 이강성 목사님께 2008년 1월달에 어떻게 교회 따라와가지고 막 예언기도 여기서 예배 때 중간에 나와서 막 기도받고 뭐 웅엉 울고 막 그다음부터 이분을 다 따라다녀야겠다 해서 화장실 빼고 다 따라다녀서 목사님이 정말 힘들어하시고 막 권사님들이 모일 때마다 저 선교사님 이상한 것 같아요. 빨리 뭐 어디서 잘못 온 것 같아요. 막 진짜 수근수근대고 그걸 알면서도 모른 척하면서 안녕하세요 막 이렇게 하고 막 어떻게든지 하고 있을 때였어요. 8월달에 8월달에 목사님께서 이스라엘 가신다고. 언제요? 9월달에 가신대요. 그래서 나도 가고 싶다 하니까 목사님께서 정중하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사람이랑 가라고. 굉장히 친절하고 아주 혼선이 없도록 가고 싶은데 다음에 이게 아니라 그냥 깔끔하게 다른 사람이랑 가세요 이렇게. 다른 사람이랑 갈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거지니까 다 친구들이 다 거지라서 같이 갈 사람이 없어요. 목사님 아니면 내가 평소에 갈 기회가 이게 처음이자 마지막인 것 같습니다. 오죽이 달라붙으니까 막 어떻게 떼내보려다가 내가 떼낸다고 떼내집니까 내가? 그러니까 목사님께서 안 되겠다 찾아오겠다. 나 찾아와서 누워버려 그냥 예배 때. 같이 가자 그래가지고 갔습니다. 그때 목사님께서 막 부흥집회를 뜨겁게 하셔가지고 막 이스라엘 선교사가 땅을 사야 되는데 헌금을 하자 해가지고 진짜 다 부자들 다 사업가들 와서 진짜 헌금 진짜 많이 했어요. 그때 70명 모였는데 그때 그날 밤에 4억이 나왔어요. 70명이. 근데 우리는 없으니까 막 마음 너무 타는 거예요. 우리가 보니까 우리보다 더 우리가 제일 가난한 것 같은데. 그래서 사모랑 뭐라도 쓰자. 그래서 100만 원 썼습니다. 100만 원 엄청 큰 돈. 100만 원 썼습니다. 그리고 반드시 이 돈을 갚겠으니 일단은 그런 줄 아시라고 썼어요. 빈 봉투를 그냥 탁 냈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그러셨어요. 지금 이스라엘의 땅을 사는데 기여한 사람들은 훗날에 이스라엘의 땅을 살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뭐라도 못 붙입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냥 100만 원 써서 그냥 붙여서 그냥 냈어요. 내 인생에 제일 크게 헌금한 것 같았어요. 근데 이렇게 부동산을 하나님께서 열게 하셔서 오늘 필립랜드의 첫 땅을 계약하고 오는 날이에요. 저한테 너무너무 영광스럽고 감사하고 진짜 기도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이강승 목사님께 너무 감사하고 또 함께 해주고 또 지금 이제는 여러분이 막 왜 저래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죠? 다 이제 좋아하니까 여러분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이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께 정말 무한 영광을 드립니다. 개인 땅을 산 게 아니라 우리 부동산 땅을 산 거예요. 제가 말하는 것은 다 이루어지는 편입니다. 다 이루어진다고 믿어요. 다 이루어질 거라 믿고 더 이루어질 거라 생각해요. 난 항상 그렇게 믿고 말을 하니까 우리 아버지가 어느 날 그랬어요. 야 이놈아 뻥 좀 치지 마라. 임마 나이도 40 넘어가지고 목사가 그렇게 말하면 남들이 미쳤다 그런다. 그래서 근데 우리 딸이 딱 보면서 할아버지 근데요 신기하게 다 이루어져요. 우리 아빠가 말한 게 말도 안 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게 다 이루어져서 그게 말이 안 돼요. 이러면서 우리 필리핀 애들이 한국에 반드시 올 거라 생각했고 믿었고 선포했고 나중에 2명, 5명, 10명 나중에 버스로 대절해서 온다는데 저번에 왔을 때 차 2대 다녔고 그 다음에 버스 대절해서 다녔습니다. 나중에 우리 전 세계 내서 들어올 거라고 했어요. 전 세계 300명씩 들어오는 거야. 로테이션으로 이렇게 했어요. 예. 이런 이야기하면 여러분 조용하죠. 우리는 막 일어나서 아멘 합니다. 막 아멘! 지금 당장에 공항으로 뛰쳐나갈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필립 펀드를 시작한 지 100일째 되는 날이에요. 제가 매일 메시지를 발송합니다. 경제에 대해서. 경제, 정치, 종교 다 묶어서 발송해요. 100일째 되는 메시지를 발송하는 날인데 근데 그 땅에 갔어요. 처음에 갔을 때 정탐꾼 7, 8명 갔을 때도 비가 왔는데 오늘도 계약하러 갔는데 비가 왔어요. 정말 놀라운 거는 가서 사인을 하려고 했는데 매도자 이름이 우리 팀의 리더 이름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 필립 펀드가 진주의 어느 분 집사님이에요. 귀한 분이에요. 조 집사님이라고 하는데 그 조 집사님 집에서 하다가 예언학교 하다가 우리 힘들어요. 뭐 펀드 한번 뭐 인도해 주시면 그래서 펀드에서 했거든요. 그분이 첫 열매예요. 그분 가정에서 루디아 같은 분이에요. 그냥 거기가 첫 장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모임할 때 거기 굳이 진주까지 내려가서 성지라고 생각해서 내려갑니다. 진짜 내려가요. 근데 그분 이름이 조아무개인데 매도자 이름이 조아무개예요. 그래서 서류가 잘못됐나 보다 했어요. 근데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조아무개였어요. 너무 놀랐어요.
내가 어떻게 100일 날 맞춰가지고 필리펀드 100일 날 맞춰서 랜드 첫 땅을 내가 계약했을 수는 있어요. 어거지로. 근데 어떻게 매도자 이름과 매수자 이름이 동일하게 할 수 있어요? 그 진짜 불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지금 끝나고 내일 광주 가서 지금 광주 순천에서 막 2박 3일 돌다 옵니다. 근데 머리 깎고 나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한자까지 그 이름 뜻까지 같을 것 같아가지고 내가 부동산에 전화를 다시 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건 전화하니까 윤 사장님 계약 잘하셨잖아요. 나 사장님이라 그러죠. 윤 사장님 계약 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런데 좀 말도 안 되는 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든지 대출 이자를 어떻게 이렇게 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매도자 이름에 한자를 반드시 알아봤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그냥 가만히 있더라고 한동안. 해서 그게 그렇게 중요하세요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너무 중요해요. 당장 알아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설교할 때 써먹으려고 반드시 같을 것 같아서 꼭 지금 당장 알아봐달라고 해서 알겠습니다 하더니 끊더라고요. 그러더니 나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놀랍게 한자까지 똑같았어요. 한자 세자 이름이 다 똑같았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진짜 하나님의 징표였어요. 더 황당한 것은 여러분들 황당할지 모르겠지만 계약을 딱 사인하고 이제 배가 고파서 집에 가서 밥을 먹을까 하다 야 우리 땅을 봐야 되지 않겠냐 해서 땅을 보러 갔습니다. 이해가 안 되시죠? 계약서에 사인하고 땅을 봤다니까. 땅을 살 거를 미리 가보고 주소나 뭘 아는 게 아니라 사인하고 나와가지고 다시 전화해서 밥 먹으러 가려다가 부동산에 전화해서 그 번지수 좀 알려달라고 해서 번지수 받아가지고 땅 보러 갔어요. 그래서 이 땅이 우리 땅이구나 이렇게 써요. 진짜 하나님이 하실 거 너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느껴져가지고 그래서 너무 딱 떨어지기 너무 많잖아요. 그래가지고 갔는데 역시 하나님께서 다 하셨구나. 진짜 놀랍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좀 이상한 이야기 같지만 하나님은 가끔 그렇게 제 친구가 있어요. 제 친구가 진짜 엉망진창인 친구였는데 애는 착하고 좋은데 삶이 조금 잠깐 이렇게 힘들 때가 있었어요. 지방대를 다니다가 이제 서울로 인서울로 이제 편입을 하려고 하는데 3학년 때 편입하려고 하는데 이제 나를 따라서 예수를 막 믿었어요.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첫사랑이 막 뜨거워서 뭐 죽으려고 그래요. 근데 편입 시험을 딱 하고 학교를 딱 하나 넣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막 어디 넣을까 해서 너 어디 가고 싶은 데서 건대, 나 인서울 건대 2호선 해서 건대 무슨 과야? 나는 제일 낮은 과 써야겠지. 나 농대. 아무 상관없는데 건대 농대를 하고 싶다 해서 건대 농대 써 그랬어요. 다른 데 뭐 쓸까 해서 학교 2개 다닐 거야? 아니지. 학교 하나 다닐 거잖아. 그렇지. 그거 하나 써. 그럼 돼. 이랬어요. 이 편입은 예비 1번도 잘 될 때가 될랑 말랑인데 예비 4번이었어요. 그랬어요. 5명 본데 예비 4번이었어요. 앞에 4명 다 나가 이랬어요. 딱 5번째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가끔 우리가 진짜 말도 안 되는 믿음이 이상하게 담대함, 술 한잔 하는 것 같은 담대함이 생길 때 있잖아요. 그때 그 담대함을 쫓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오늘 갑자기 나사가 빠졌나 왜 이렇게 내가 뭐 안 하던 짓을 하나 그게 아니라 나사 진짜 술 한잔 할 것 같은 그 뜨거움이 임했을 때 뭐라도 저지르면 다 되거든요. 걔가 이제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제 말도 안 되는 대기업에 입사를 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막 같이 이제 막 졸업하는 사람들이 건대생들이 어디 다 썼을 거 아니었어요. 제가 그랬어요. 어디 가고 싶어서 바이더웨이 들어가고 싶어서 거기 써 그랬어요. 또 어디 있을까 해서 회사 2개 다닐 거야 이랬어요. 낮에 여기 출근하고 저녁에 오전에 심하게 하고 조퇴해가지고 절로 딱 갈 거야? 양쪽에서 월급 받으면서 그럼 말이 되냐? 그래서 하나 다닐 거잖아. 그럼 하나만 써. 무조건 되게 돼 있어요. 근데 썼는데 됐어요. 그냥 왜냐면 걔는 도저히 편입을 들어갈 실력이 안 됐거든요. 걔는 도저히 대기업에 들어갈 실력이 안 됐어요. 그럴 때는 그냥 이판사판 도박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머리 굴려서 될 일이 아니잖아요. 지금 내가 돈이 있습니까? 그럼 내가 뭐 인원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그냥 무식하게 저지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신기하게 열린다는 거죠. 우리 제 영상을 보신 분도 있고 볼까봐 봐도 은혜가 안 될 수도 있고 안 봐도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가지고 작년에 4번째 이야기인데 잠깐 이야기할게요. 작년 11월 12일에 어떤 종목에 대한 꿈을 꿨어요. 제 꿈을 왜 꿨냐면 하나님 내후년에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내년 우리 어머니 칠순인데 미국 한번 보내드리고 싶은데 선교사라도 돈도 없고 선교사가 돈이 없기 때문에 안 보낸다고 하면 다 이해하고 부모님도 이해하겠지만 너 네 써라 이렇게 하시겠지만 그래도 장남인데 아들인데 미국 한번 선교 보내고 미국 한번 여행 한 달 정도 풀 패키지로 동서로 그냥 다 훑어버리고 싶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막 기도. 돈이 없는데 그 짓을 하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1년 내내 내가 그 기도를 하나님 미국 한번 우리 어머니가 저를 위해서 거의 하루에 1시간씩 매일 몇 년을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미국 한번 막 했는데 어느 날 뭐라도 한번 터졌으면 좋겠다는데 꿈을 꿨는데 이제 그 종목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XX라고 하겠습니다. XX 극장에 제가 갔어요. 그 회사는 예를 들어 그 뭐라 할까? 그냥 삼성이라고 합시다. 삼성이라는 회사가 있다고 해봐요. 근데 영화 극장에 갔는데 삼성 극장인 거예요. 근데 아직 새 영화가 안 걸렸는데 내 느낌에서 말하고 생각이 답이잖아요. 우리가 배운 거는 그렇죠. 목사님한테 배운 거는 제 생각에 다음 영화 걸리면 대박이다 생각. 와, 대박이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딱 꿈을 깼어요. 당연히 그런 이름의 극장은 없어요. 종목을 딱 쳐보니까 그런 종목이 딱 하나 있어요. 이 종목 딱 둘도 없고 딱 하나 있어요. 그래서 연구해서 진짜 세게 들어갔습니다. 돈을 싹 다 긁어서 빌려서 들어갔어요. 돈이 없는데 돈이 없으니까 빌려서 들어가야죠. 그리고 영상을 찍었어요. 내가 이거 하나님께서 하셨다는 것을 자랑하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도 우리 인생뿐만이 아니라 경제의 영역에서 다 인도하신다는 것을 내가 증명하고 싶어서요. 경제 영역에서 인도하신다면 뭐겠어요? 우리 땅 살 때 기도하죠. 집 살 때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집 살 때 기도하면서 부동산 할 때 기도하면은 그거 왜 두 개라고 생각해요? 집 살 때 그것도 부동산이에요. 이것도 부동산이고 저것도 부동산이에요. 그럼 땅 살 때 기도하면 그것도 투자하면은 왜 주식도 하나님께서 인도를 못 하실까? 하나님 주식도 알려주시옵소서. 종목을 한번 진짜 한 번만 뽑아주세요. 한번 이렇게 간절히 하다가 종목이 하나 나왔어요. 그래서 그걸로 정말 세게 들어갔어요. 그때까지 11월 12일이에요. 제 이제 딜레마는 뭐냐면 요셉이 떡 3개? 3일 떡 죽어. 떡이 돼서 죽는다. 떡간장 술간장 술술술 풀린다. 그러니까 포도 새송어리 술술술 풀리고 떡간장은 3일 만에 떡 된다 하면서 했어요. 근데 3일 후는 바로의 탄일이라 생일이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나서 요셉이 소 7마리는 연으로 계산했어요. 농사니까. 그렇죠? 빵은 매일 먹어야 되고 포도주는 매일 마셔야 되는데 이거는 1년 단위니까. 그리고 콩이삭도 농사니까 1년 단위로. 근데 극장은 성경에 안 나와 있잖아요. 다음 극장은 도대체 얼마나 이 타이밍인지 몰라가지고 극장을 오늘 올렸다가 내일 닫는 건 없고, 그렇죠? 간판을 오늘 박두 켜놓고 내일 간판 되는 건 없고, 이게 한 주짜리 영화는 없고 한 달인가 분기인가 생각. 1년씩 가는 영화는 없어요. 아무리 잘 나가도 한 달 하면 분기가. 그러니까 이걸 보면서 여러분 나도 적지 않이 고민하고 정말 이렇게 한다는 걸 여러분도 생각. 뭐 목사니까 그냥 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나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나는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이게 월일까 분기일까 생각했어요. 그때 11월 12일이잖아요. 11월 달 딱 지났는데 11월 말이 됐는데 그 종목이 안 뜨는 거예요. 그래서 월이 아니고 분기구나. 월이면 11월 딱 끝나고 12월에 그게 팡 떠야 되는데 올 타이밍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분기구나. 그래서 내년 1, 2, 3. 지금은 2020년 4분기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11월 달이니까. 그래서 12월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2021년 1분기 됐어요. 하고 이제 했어요. 1월달, 2월달 막 계속 주가는 흐르고 있었어요. 내가 추천해준 내가 이 종목을 알려준 몇몇 목사님들 매도하고 뭐 사기꾼이다 막 윤필님 그럴 줄 몰랐다면서 마이너스 20%에 손절했다 막 말해서 나도 연락하기도 미하고 그쪽도 연락하기도 힘들고 서로 우리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서 올 수고 갈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 된 거야. 연락 많이 끊겼습니다. 그러다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말을 하지는 말지. 근데 꼭 물어봐요. 지가 나중에 나한테 원망할 거면서 물어봐. 나도 그 원망 들을 거면 안 해야 되는데 또 입이 달싹거려서 말했어. 하도 처지도 불쌍하니까 말해줬는데, 근데 3월 딱 중순 됐는데 뉴스가 희한하게 뜨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되려나 보다 했는데 3월 16일 날 그 회사가 무상증자로 1:1 무상증자 한다는 뉴스가 떴어요. 그리고 바로 상한가 터졌어요. 무상증자를 발표한 날, 그때 슈팅이 엄청나게 대슈팅이 나온 그날, 막 6개월을 흐르고 있었던 그 주식이 뻥 살아있다 부활했다 하는 그날이 무슨 날이냐면 3월 16일이라고 했잖아요. 우리 필리핀 기도의 집이 문 딱 걸어 잠그고 1주년 된 거예요. 너무 눈물이 났어요. 주께서 우리 아이들을 살펴보고 계시고, 그 수많은 날 중에서 하필 오늘일까? 나 1주년 되면 마음이 너무 괴로울 것 같아서 애들한테 화상 채팅을 해야 될까 연락을 해야 될까 너무 미안하고 그러는데 1주년이 그게 터져가지고 막 울었습니다. 진짜. 와, 하나님 우리 애들, 우리 부모님한테 챙겨주시는 게 아니고 우리 애들까지 챙겨주시는 거예요. 역시 우리 하나님. 내가 떨어져서 지금 근 8개월을 못 가고 있지만 진짜 하나님 그곳에도 계시고 여기도 계시는구나. 정말 내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고 나서
드디어 지금 오늘이 그 회사가 이제 뭐 우선주도 있고 우선주 또 1위 있고 우선주 2가 있습니다. 두 종목이 월, 화의 상한가가 터졌고 수요일 하루 쉬고 목금의 상한가가 터졌어요. 한 종목은 월, 화는 상한가가 아니고 건너뛰고 조금 오르고 목금에 터지고, 한 종목은 그 우선주인데 월, 화, 수요일 쉬고 목금, 이 현상을 두 번을 한 주에, 전혀 그런 기분이 뭔지 모르시죠 여러분? 내가 거의 뭐 상층천에 올라와 있는 느낌을 전혀 모르시죠? 이건 진짜 장난이에요. 이건 주식 30년 40년에도 안 나오는 거예요. 주식 5일에서 가운데 빼고 4일을 주식을 그 상한가를 터졌다고 생각해봐요. 진짜 어떻게 그게 가능할까? 근데 나는 이거 어떻게 가능한가 했는데 우리 필립 펀드 회원들이 그런 거야. 역시 꿈 이러는 거야. 그래서 내가 꿈꿨구나. 맞다. 진짜 하나님이다. 부모님 미국 보내드린다. 우리 애들도 그냥 내가 쌍 팡팡 쏜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상한가 자랑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질 텐데 우리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슨 엄청난 것을 뭐 코인을 긁고 뭐 이런 게 아니라, 복권이 터질 수도 있어요. 코인이 터질 수 있어요. 어쩌다 한 번. 근데 두 번, 세 번 그렇게는 안 합니다. 왜? 맞들어가지고 공부를 안 해요. 성실성이 없어집니다. 예배도 안 드리고 공부도 안 하고 아무것도 안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어쩌다가 도저히 어쩔 수 없는 궁여지책에 막 내일 자살해야 되는 뭐 이런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게 그렇게 일반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고 일어나면 까마귀가 떡 갖다 줘요? 그거 안 그러죠? 안 그러거든요. 까마귀도 요즘 바빠요 여러분. 까마귀도 요즘에 친구들이 다 알아서 살겠지 하고 안 와요. 떡 가지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모든 영역에서 우리의 결혼, 우리의 입사, 우리의 취업, 학교,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 주식, 부동산, 집 다 세세히 역사하실 수도 있고 능히 그러고 싶다는 거예요. 야, 너 땅 사고 싶다면서 나랑 이야기해야지. 너 집 사고 싶으면 나랑 이야기하지. 너 주식 하고 싶으면 나랑 이야기를 해야지. 내가 너보다 주식 잘하고 내가 너보다 상한가를 몇 번이나 더 터뜨려줄 수 있는데, 하나님 그러시다는 거죠. 그래서 쫙 종목을 펴놓고 주님 럭키셔라 이렇게 하면 너무 이상하다. 그치? 이거 취소하겠어요. 하여튼 열심히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그건 조금 이상했습니다. 내가 봐도 이상했다. 미아리 분위기가 살짝 난 것 같았어요. 우리가 돈 벌 수 있는 시간이 길어봐야 10년, 20년이 안 될 수가 있어요. 이제 시스템이, 우리가 개인이 뭔가를 해서 돈 벌 수 있는 사회가 점점 이제 끝나가고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떻게 알아? 취업 전선에서 지금 AI한테 밀리고 있는데, 그렇죠? 내 차도 그냥 자율주행, 내가 별거 조금도 아닌데 그냥 세팅해놓으면 지가 알아서 커브도 다 틀고 다 거리 조절해가서 다 가요. 진짜요. 먹고 핸드폰하고 다 해도 지가 알아서 다 가요. 지가. 누가 빨리 오면 안 가려고 하고 다 해요. 진짜 똑똑해요. 우리가 갈수록 할 일이 없어져요. 하버드 의대에서 지금 수술 기술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컴퓨터를 다루는 기술을 가르치고 있잖아요. 하버드가 공대가 됐어요. 지금 모든 학교는 공대화되고 있어요. 컴퓨터과화되고 있어요. 이럴 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예수세계교회에 와서 이렇게 언제든지 예언 이야기, 환상, 꿈 이야기를 해도 자연스러운, 그 누구 하나도 이상한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라고 눈총을 주지 않은 이런 너무 신기한 교회에 온 것은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예요. 이렇게 좋은 교회에 와놓고도 우리의 3종 세트 칼을 갈지 않고 있으면 그거야말로 어리석은 것이 없어요. 부지런히 칼을 갈아야 됩니다. 부지런히 우리 칼날을 갈아야 돼요. 내가 그냥 결정도 할 수 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내가 아니까 결정할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고 간다는 그런 것을 해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늘 그래서 상한가가 2연속 상한가가 두 번째 터진 날이고, 또 첫 땅을 사는 날이고, 필립 펀드 100일째 날이고, 참 너무 여러 가지가 겹치는, 저한테는 새로운 사람으로 된 것 같은. 요즘 저한테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무슨 설교도 예언기도 받아서 그런 게 아니라 요즘 뭐 때문에, 딴 것 때문에 감사하는 사람도 많이 늘어난 거예요. 그래서 진짜 인생은 풍요로워질 수 있겠구나. 진짜 여러분 그런 거 아시죠?
뭘 하다 보면은 옛날보다 들었던 시간이 더 짧게 되는데 더 효율성이 난다는 거. 옛날에 주식 종목 하나 갖고 막 한참 들여다봤는데 이게 그냥 쑥쑥쑥 보면 대충 다 보이는 여러분 영역에도 다 그런 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 돼요. 어떤 영역이든 처음에 들어갈 때 힘들지만 공부를 하다 보면 그게 순식간에 눈에 보이고 그게 익어요. 그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올라운드 플레이어, 멀티플레이어가 지금 축구에서는 토탈 사커로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라 생각해요. 누구는 주식하고 누구는 부동산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다 하고 다 이것도 하고 다 저것도 하고 다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그 영적인 복, 혼적인 복, 육적인 복, 재정적인 복을 풍성히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는 법인카드 긁는 사람이 그렇게 우아하고 정말 고급스럽고 막 너무 얼마나 부러운지 몰랐어요. 사장님이 법인카드 줬어? 쫙 긁으면 얼마나 우아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회사가 답니다. 근데 이제 내가 이제 법인카드를 만들었으니 내가 긁는 거예요. 한번 긁어보고 싶어요. 다 긁어 지나보자 완전 다 긁어 다 슉슉 막 이렇게 하고 이렇게 거꾸로 해보고 싶어요. 다 해보고 싶어요. 목사님한테도 이광수 목사님한테 카드 딱 하나 드리고 그건 알아서 쓰십시오 이렇게 하고 진짜 하고 싶어요. 예. 왜? 인생은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이니까. 인생은 세상은 갈수록 힘들어질 수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 그 가운데서 우리를 높이시길 원하시고 우리를 모델 삼아서 많은 사람들을 구출하는 대작전을 이루시길 원하시거든요. 그러려면 우리가 그분의 도구가 되려면 다 공부를 해야 되죠. 다 공부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지루하셨어요? 여러분? 지루하진 않죠? 요걸로 하고 끝낼게요. 수많은 교회들이 부의 이동을 외쳐요. 특별히 영성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부의 이동을 외쳐요. 근데 성경에서 부의 이동을 경험한 사람들 싹 다 털어서 보면요, 진짜 미흡하게 야곱이 그랬고요. 제쳐놓고 요셉, 다니엘입니다. 셋 다 꿈이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 엄청난 부의 이동들은 다 꿈의 역사를 통해서 된다는 것을 성경에서 부의 이동하는 게 그것밖에 없다니까요, 여러분. 근데 우리는 지금 다른 걸로 부의 이동 될 거라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 미지의 영역, 이 꿈의 세계를, 환상의 세계를 정복해야 된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꿈꾸실 때 잘 기록하시고요. 나도 기록했더니만 이렇게 좋은 날이, 부모님 내가 진짜 선교사가 부모님을 미국을 한 달 투어 동서를 다 훑게 할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조금 더 필요하긴 하지만 좀 더 벌면 되고 아직 그거 더 올라갈 것 같으니까 절대로 이거 하나 말했다. 절대로 그거 무슨 종목인지 끝나고 나서 회의해가지고 그 뽑아서 따라 들어오면 큰일 나. 지금 상한가가 4번 터졌기 때문에 이제 들어오면 죽을 수가 있어요. 알았죠? 진짜 하한가 연속 2번 터지면 그냥 깡통 계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개미들이 한강으로 가자 한강으로 가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 알려고도 하지 마시고 이미 끝난 종목입니다. 지금 올라가면 땡큐고 떨어지면 어쩔 수 없는 그런 거예요. 자, 뭘 떠들고 뭐는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하여튼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는 시간들이 되길 바랍니다. 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라고 했는데 하나님 평생에 금도 만져보지 못하고 은도 만져보지 못하고 무덤에 묻히는 사람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하나님 그 금의 하나님 우리에게 금을 주시고 은의 하나님 우리에게 은을 주시고 온 천하가 내 것이라고 하신 우리 온 세계의 하나님 우리에게 세상 열방을 주사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청지기의 마음을 주시고 부지런히 겸손히 공부할 수 있는, 하나님 공부하는 사람만이 겸손한 것인데 겸손히 공부하고 기도하여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최대치에 이른 다음에 우리가 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하여 주시옵소서. 요셉이 말한 것처럼 내가 지금 여기에 오고 내가 이 자리에 오는 것은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함이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경제 공부를 하고 정치 공부를 하고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들을 수 있고 성경은 무엇이라 말하는지 열심히 읽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수세계교회 성도들 또 하나님 저와 함께하는 필립펀드 회원들 또 이 영상을 듣는 수많은 사람들 부디 가난해서 졸업하게 하여 주시고 영광의 인생을 풍요의 인생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 다 같이 일어나서 주님 그 하나님 나에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사업체를 3개, 4개, 5개를 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법인카드를 몇 개씩 가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맨 나라를 선교하길 원합니다. 내가 선교지의 교회를 100개를 짓기를 원합니다. 내가 선교사를 100명을 원하기를 원합니다. 제한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끝이 없으신 나의 하나님, 세상에게 가고 있는 불을 꺾어서 우리에게 임하게 하소서. 이사갈이 시세를 알고 이스라엘이 마땅히 갈 것을 알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공부해서 알겠습니다. 우리가 부지런히 공부해서 알겠습니다. 요행이 없습니다. 우연이 없습니다. 그냥 거저되는 것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나의 하나님, 금을 심었더니 금회사를 금빵을 주신 하나님, 부동산을 들였더니만, 땅을 들였더니만 부동산회사를 주신 하나님, 주식을 다 드렸더니만 펀드사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나의 시간과 나의 재정과 나의 재능과 나의 인생을 받아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위하여, 오직 주를 위하여 땅을 정복하라고 창세기부터 말씀하신 하나님, 우리가 땅을 살 것입니다. 금도 은도 온 천하가 될 것이라고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취할 것입니다. 땅 끝까지 가서 제자 삼으라고 하신 예수님, 우리가 땅 끝까지 나아갈 것입니다. 우리의 사람이 땅 끝까지 갈 것이고, 우리의 재정이 땅 끝까지 갈 것이고, 우리의 기도가 땅 끝까지 이룰 것입니다. 뜨겁게 기도하세요. 됩니다. 반드시 다 돼요.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안 되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님, 다 될 것이라 믿습니다. 우리의 청년들을 보시옵소서. 저 청년들이 누구 밑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위에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취업 때문에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창업 때문에 고민하게 하소서. 취업 때문에 고민이 아니라 창업 때문에 고민하게 하소서. 대출을 받는 것이 아니라 대출을 주는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표를 찍는 것이 아니라 표를 받는 사람이 나오게 하시옵소서. 도지사와 시장을, 대통령을 찍는 것이 아니라 표를 받는 사람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끝도 없으신 나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이 무엇인지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부가 뭔지 경험하게 하여 주시고, 영혼들을 구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히 공부하게 하여 주시고, 겸손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세요. 이루어집니다. 다 이루어져.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졌습니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졌다. 시간이 지나니까 다 이루어졌다. 다 이루어지는 겁니다. 믿음으로 뜨겁게 기도하셔야 돼요. 더 많은 기업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 많은 기업을 주시면 다 굴려보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섬겨보겠습니다. 더 많은 사람들을 모아주시고 더 많은 기업들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선교사들을 후원하고,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한국교회들을 후원할 것입니다. 나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의 손을 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충 기도하면 대충 이루어집니다. 뜨겁게 기도하면 뜨겁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원합니다. 우리가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시옵소서. 우리가 뜨겁게 원합니다. 강렬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안겨주시옵소서. 도저히 다다를 수 없는 곳까지 다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도 되고 내년도 되고 올
이번 달도 되고 다음 달도 되고 계속 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에 우리가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코로나에 올라타서 날아다니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객들이 몰려올지어다. 고객들이 몰려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후원자들이 몰려올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아이디어가 쏟아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하늘의 불이 부어질지어다. 주님하여 주시옵소서. 차를 하나 타고 다녀야 된다는 것도 강박관념입니다. 차를 하나만 타고 다녀야 되는 것도 강박관념이에요. 부자들은 그렇게 살지 않아요. 집을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것도 강박관념입니다. 부자들은 집 하나에 살지 않아요. 출근을 해야 된다는 것도 강박관념입니다. 부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요. 부자들은 출근을 하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일합니다. 하나님, 그런 신세계가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인생이 열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부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 것들 하나님 들어주시옵소서. 지금 우리가 상상하는 것을 같이 보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꿈이 있습니다. 나에게 꿈이 있습니다. 주님, 이루어주시, 반드시 이루어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주시되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100배나 이루어주시옵소서.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100배나 이루어질지어다. 주님,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다 됩니다.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뜨겁게 주님 이루어 주시옵소서.